드디어 2016년 새해가 됐습니다. 2016년을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어떠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또 빨리 갔네. 또 세월을 느끼지도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왔습니다. 2016년 새해는 올해는 매우 의미 있고 또 뜻 있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영역을 돌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 놀라운 비전의 한 해요,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마가복음 이제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었었죠. 그것은 바로 그 어떤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자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것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자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가지고 거꾸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또 괴롭히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겠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그를 내게로 그 아이를 데려오라 얘기하죠. 그 아이를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발광을 합니다. 막 아이가 심히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져 죽으려고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좀 뭔가 해보세요. 이것은 사실 믿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은 이렇게 이제 구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향해 선포합니다. 이 벙어리 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갔고 그 아이는 안정을 되찾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은 수년 전에 우리 열방 선교회 여름 집회에서 30년 동안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신 남자인데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수용해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의 정신 연령이 3살도 됐어요. 3살. 아주 어린아이가 됐죠.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면 3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름은 물어보면 이름도 모르고 고향이 어디냐고 고향도 모르고 거의 이제 지체 장애
지체 장애보다 더 심각하죠. 아주 심각한 정도로 그렇게 억압받고 있었었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얘가 30년 동안 귀신에 의해서 억압받던 그 영혼이 치유되었죠. 집회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기 동생 그 형제 이름이 준호였는데 준호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자기 이름도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그 정신 요양소에 있었어요. 그럼 원불교에서 주기도문 가르치지는 않겠죠. 불경을 가르치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저를 만나고 나서 2년 동안 저를 볼 때마다 합장을 했어요. 불교에서 했던 그대로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대로. 2년 되니까 그것이 습관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를 억압하고 있었던 귀신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치유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 같아요. 이름은 이제 우리가 모르겠지만, 근데 기도 받는 도중에 아 하고 소리 들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봤죠. 귀신이 떠나간 것이었죠. 참 신기하죠.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꼼짝할 수가 없죠. 그럼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이 믿음이 그런데 어디서 올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이 행위에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행위에서.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기도 생활, 이런 데서 능력이 온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능력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헌신을 믿음으로 자꾸 착각해요, 저희가. 이게 사탄이 좀 거짓말이죠. 아까 우리 예은자매가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을 주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황이 내 행위를 가지고 내 행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내 행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면 바리새인들이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아야 됐을 거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능력 사역이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거나 치유가 된다거나.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은 없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 사역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지?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와, 이건 놀랍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저도 하나님 믿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저 귀신 들린 것 같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능력 사역을 하는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그러고, 능력이 전혀 없는 자기들에게는 참 믿음이라고 외치고 있고, 진짜 믿음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죠. 그죠? 거짓 믿음이었어요. 이게 말세에 있는 징조들입니다. 거짓 믿음을 진짜 믿음을 착각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능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죠. 믿음. 우리는 자꾸 행함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의롭다 하는 너희는 저주받는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한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케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접어두시고 이따 다시 로마서로 올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합독할까요?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침의 믿음과 저녁의 믿음이 다르고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변치 않죠.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돼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거 잘 아니까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좀 해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소유격인데 소유격 목적격이 아니고 소유격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킹제임스 버전은 정확히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우리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그 여리고성을 지나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게 있었었죠. 열매 맺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 그 이튿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다시 그곳을 가보니까 진짜로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했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그런데 이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은 달라요. Have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몇 퍼센트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이겠고 100%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면은 이 산을 명해 가지고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빠지는 거죠. 죽은 자를 향해서 지금 살아날지어다, 이 생명이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 이거죠.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이 믿음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눠야 돼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만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아주 자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평생 동안에. 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사랑할까요?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늘 땅땅만큼 사랑하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체험이 대부분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게 많아요. 이론적이고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수준이죠. 가슴으로 오지가 않아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오는 사랑을 우리가 만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믿음으로 승화돼요.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죠.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더불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당신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에요. 저번에 이종근 장로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채찍을 맞으실 때 39번을 맞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로마 병사들이 쓴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끝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이 끝에 새 발톱이 혹은 철이 이렇게 돼 있죠. 날카롭게 새 발톱처럼.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죠. 39번이면 그 몸이 만신창이 되는 거잖아요. 만신창이.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분이 쓴 가시면류관은 여러분 중동의 이스라엘의 가시는요 굉장히 끝이 뾰족하고 단단하고 길어요. 모처럼 날카로운 모처럼 됐어요. 그걸 이제 쓰고 계시죠. 이건 다 이제 찢어지고 상처 입죠. 그래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수염도 뽑히면서 조롱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분의 처참한 얼굴이 얼마나 흉측한지
우리 이사야 53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도저히 못 보니까.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죠. 이 정도로. 그리고 자기 몸무게만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길은 굉장히 가파라요. 비교적. 갈 때마다 넘어지고 하면서 무릎도 깨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중동의 햇빛으로는 고통이죠. 이게 그 화상을 입는 거죠. 화상을. 또 주님이 벌거벗은 나체로 달리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받으셨겠죠. 그리고 이 못이 양손에 박히고 또 물론 다리는 받침목이 있지만은 이 몸무게로 오는 이 고통, 숨을 못 쉬는 고통들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이 모든 고통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지만이, 만져야지만이,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피상적입니다. 피상적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죠. 그 어머니의 은혜가 어떻게 느껴지죠?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저 중학교 때까지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버이날 되면은 그때는 어머니날이었는데 편지 쓴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뭐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선생님이 쓰라고 하니까 쓰긴 쓰는데 뭔 말을 쓸지 몰라가지고 막연한 거 있었었죠. 제 친구는 백지를 썼더라고. 백지. 할 수 없이 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쓸 줄 모르는 거죠. 뭐라고. 어머니 은혜를 선생님이 설명하긴 하지만은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여러분 언제 어머니의 은혜가 깊이 와닿죠? 언제 깊이 와닿습니까?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아주 강력할 때 느껴요. 그냥은 느끼지 못해요, 우리 잘. 여러분 어려서부터 결혼을 한 이후까지 30평생 동안 어머니가 애꾸는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한 남자의 얘기 잘 아십니다. 그는 어머니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것을 싫었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성한 눈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어요. 결혼할 때에도 괴로웠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친척으로부터 소리를 듣게 되죠. 너희 어머니가 왜 한쪽 눈이 그렇게 되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 남자가 어렸을 때 집에서 놀다가 어떤 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이 아이의 눈을 살리려면은 다른 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머니가 자신의 눈을 주죠. 그리고 아이는 보게 하고 자기는 한 눈이 없어지고. 이것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엄마의 사랑이 컸는지, 얼마나 엄마의 은혜가 깊었는지, 자기의 눈을 내어줄 만큼 자신을 향한 사랑. 근데 그 어머니를 3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머니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살아온 자기에 대해서 죄책감,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이방인 우리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그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고 그래요. 눈동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사랑한 거죠. 또 스가랴 2장 8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이스라엘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이렇게 타락해질 때마다, 타락해서 범죄에 빠질 때마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했는데, 그 치는 수위가 너무 심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혼내키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또 얼마나 컸는지 호세아서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 창녀를 하고 결혼해요. 창녀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하고 딸 하나를 낳아요. 근데 이 창녀가 옛날 습성이 있어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그 세 자녀도 누구 자식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돈 주고 사오라는 거죠.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해.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 그래서 내 품에 돌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호세아 삶을 통해서 실물 예언이죠. 이게 실물 예언. 야, 이 정도 되면 선지자 노릇도 잘 하기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창녀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 저보고 그런다면 뒤로 자빠져 볼 것 같아. 너 창녀대로 창녀하고 살아라. 그리고 목회하라 그러는 거야. 아예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겠습니까? 근데 또 이 여자가 바람났네? 또 데려오래. 근데 임신해서 애 낳았는데 누구 애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도망 다니고. 그때마다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려요. 그렇게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셔요. 뭐 때문에 버리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눈동자처럼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적은되기 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가 없이 땅도 없이 온 세계를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 텃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자기 동네 오면 돌 던지고 그랬다니까요. 막 쫓아내고. 아니, 한 나라 안에서 사는데도 다른 동네에서 내 동네로 왔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왕따하고 돌 던지고 그러는 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어요. 국가도 없어요. 땅도 없어. 한마디로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 그들이 세계에서 흩어져서 사는데 그 유럽을 비롯한 세계 나라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무슨 사건이, 잘못된 사건이 터졌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 써야 됐어요. 한 번은 중세기 때 패스트가 완전히 유럽을 휩쓸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이 사건의 원흉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수도 없이 죽었어요. 우물에 독약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겠다는 것이죠.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없다는 이유로, 땅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입니다. 저들은 공식적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동안 600만 건의 학살을 당해요. 한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셔봐요. 하나님 믿었다고 한 저들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국가도 없이 땅도 없이 세계를 방황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당하고 재산도 뺏기고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2차) 대전 때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용소에 있었던 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 그들이 외치는 것이 2000년 동안 그 소리였어요. 왜 죽어야 됩니까? 왜 학대받아야 됩니까? 왜 내 재산 뺏겨야 됩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2000년 동안요.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을. 그럼 그 비밀이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절만 우리 합독해 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국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마음이 더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9장 1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9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이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죠? 3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구원이에요. 내가 저주받고 지옥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없었어요. 이방인으로 갔어요. 자꾸 그쪽으로 가려면 이방인으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그러고
유럽 쪽으로 가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인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조국이 먼저인데 하나님은 자꾸 이방인 쪽으로 보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8절 이하의 부분이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왜 그랬는가? 1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꺾으셨던 얘기예요.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할렐루야.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돌감나무 우리를 얘기하죠.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죠. 창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20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야지만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지. 자기 자식을 버린 거죠. 예수를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간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임에 내몰아요. 죽음에. 어떤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숫자가, 믿는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 여러분, 구약에서는 조상들이 택함으로,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복음에서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30절.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33절, 34절 합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들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안 하셨지? 능치 못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완악해서 그래요. 너무 강팍해가지고 그 죽음의 희생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길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진짜 만지고 느끼는 것은 그 어머니의 희생과 죽음을 통한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조금 느끼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눈동자같이 아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고통받게 하신 것이죠. 학대받고 죽게 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에 비해서 갚는 것은 이스라엘 향하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앞으로 갚아야 되겠죠. 여러분, 또 하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꺾으셨지만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계속 보내셔요.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까지 어느 정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의 기도를 필요하는가? 최소한 30번 이상이래요. 최소한 30번 이상. 통계적으로 해보니까. 평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저희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명 이상이 항상 기도를 했었고, 복음을 전해왔었고.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전도대원들, 전도의 분위기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는데, 이미 전도대원으로서 전도했던 분들, 또 물론 전도대원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압니다.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전도할 때마다 10명 중에 9사람은 무시하고 거부하고 튕겨내고 조롱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맞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느끼면은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이종훈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그때 많이 숫자도 안 나왔습니다. 20명도 채 안 됐어요. 복음의 씨를 뿌려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그래서 헌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들을 썼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겠다. 여러분, 렌틸콩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000개 한 박스가 10,000개가 38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1억 가까이 했어요. 그 조금 몇 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하죠, 이것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막 생장한 부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중산층이나 그 약간 아래거나. 근데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 헌신과 희생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체험해야지만이 나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말로만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썩어진 미랄이 되게 되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썩어지게 되겠어요.
내가 헌신하게 되어 있고 내가 희생하게 되어 있죠. 예수 믿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3대 교회에 속한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규모로 보아서. 이분의 어머니가 정말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극구 반대했죠. 유교적인 사상에 물든 아버지는 극구 반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신 이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부부싸움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를 목 졸라 이렇게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었고, 근데 하루는 또 이제 집에 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더래요. 자기 집에. 또 싸우시구나. 가봤더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혼내고, 네가 진짜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면은 이 농약을 먹어봐라. 농약병을 주면서 네가 이래도 죽지 않는다면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럼 농약 먹으면 죽잖아요. 얼마 전에 저기 무슨 어디 마을에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농약 먹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 한 병을 그 어머니가 다 마셨어요. 근데 안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주변에 구경하던 그 동네 사람이, 야, 저거 쇼한 거다. 진짜 농약 아닐 거야. 하고 병에 이제 묻은 거 혀로 맛봤다가 혀가 부풀어 오르고 입술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이제 그걸 한 병 다 마신 거죠. 근데 말짱했어요. 그 어머니는 그렇게 알고 마셨을까요? 어떻게 마셨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지면은 이 남편이 예수를 믿을까? 내가 죽어지면은 이 가족이 예수를 믿을까? 이것 때문에 목숨 건 거죠. 생명 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수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을 보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로 믿으라는 얘기죠. 믿으라.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조바심이 있죠. 불안한 것들이 있죠. 이것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잖아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뭐죠? 사랑이죠. 두려움은 사랑에서 쫓아나가죠. 쫓겨나가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제가 우리 19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어갈까요? 신약성경 제 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1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네. 여기까지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데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서 믿음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계속 이어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여러분 그래서 찬양과 경배할 때에도 개인적으로 하실 때에도 감사의 찬양과 함께 마무리할 때는 사랑에 관한 것을 찬양해야 되겠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만져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요. 자, 17절 이로써 합독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두려움은 형벌이 있어요. 왜 두려움은 형벌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나왔지만은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은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사랑을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19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올 한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에서 나와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에서. 그럼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과 경배할 때에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분과 사랑의 메시지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해주라는 얘기 별로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줄 건 믿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요. 들어줄까?
응답해 줄까? 들어주셔야 할 텐데, 응답해 주셔야 할 텐데, 이건 두려움이잖아요. 이건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세기 때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십자가만 묵상했어요. 십자가 묵상하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가 이 십자가 밑에 흥건히 고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고인 피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중세기 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말 귀한 분이 된 것이죠. 저도 작년에 금식기도 장기간 할 때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십자가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가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아깝지 않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올 한 해도 반드시 승리하고 열매 맺을 걸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만지셔야 돼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 1월 17일 날 우리 지인들 모셔오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날 오라고는 이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얘기는 못했지만, 주님, 그 친구를 제가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 주냐면, 문득 주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그 친구를 위해서 네 생명을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멘 했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내가 저주받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만지게 되면은 이것이 담대하게 고백이 돼요. 믿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생명을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올해 사랑으로 한 해를 승리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돌파하길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모든 것이죠.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